와 바리새인들의 꾸짖음을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간략하게 보고 본론을 전부 9개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22장의 말씀에서 22장 41절에서 45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지만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주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것이 맞지만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그런 그 왕, 다시 한번 다윗 시대를 새롭게 열 다윗의 버금가는 그러한 정치적인 왕으로 그들이 예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들이 떠나갔던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쩌면 느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유대교 안에 이 평신도 사상이 일어날 때 할렐인가 하는 그 랍비가 있었는데, 이 랍비는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던 그런 랍비, 평신도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왔을 때도 유대교는 그를 그리스도처럼 대했고 메시아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온 예수를 메시아처럼 대하지 못하고 지금 정치적인 한 왕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만큼 교만하기 때문이며 사단의 추종 세력들이며,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모를 때도 공격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금까지도 유대교 사상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말씀 안에 살아나고 믿음 안에 살아나고 진리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대 많은 그 평신도의 능력자들이 나왔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정확한 진리의 방향성을 열어주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과 그 심령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런 일들은 안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놀라운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들이 바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마태복음의 강해를 통해 22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의 여정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왔는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인 우리도 그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아는데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들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장 많이 만나셨잖아요. 가장 많이 만나서 가장 많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들이 예수를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믿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로 받지 못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받고 있고,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또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헤롯 당원들에게, 정치적인 세력들에게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모든 유대교 사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을 그렇게 미혹시키고 있는 것은,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왕으로 몰아가서 그를 죽여야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하여 그렇게 모의하고 계획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고 있는 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로마법에 십자가형이 있는데,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그 로마법에 저촉된 그 십자가 형틀을 향하여 가고 있고, 바로 그들의 그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법에 의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으시기 위한 바로 예수님의 전략이 바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인류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바로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이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몰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결국은 로마법으로 끌고 가는 데까지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이며 성령님이십니다. 진리를 전하면 반드시 영혼이 변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영적 질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 땅의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영혼들이 반드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데 왜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 같지만 거의 세상 중심 또는 자기 경험과 세상에 적용된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틀 안에 하나님이 갇히고 자기가 만든 교회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서 하나님을 성역화할 때 사람들은 변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현상이 유대교 안에 존재하고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고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진리를 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정말 위기의 상황, 그들의 관점에서는 큰 위기의 상황이 다가오자 바로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몰아서 예수를 정치적인 왕으로 몰아서 그와 그 무리들을 죽이려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어 바로 유대교를 타락시키는 길, 이스라엘을 타락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유대교 안에 존재하는 비진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신, 세상의 신, 물질의 신을 믿고 있었고, 바알신처럼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줘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무엇인가 해주지 않으면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신앙을 그들이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질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곤하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는 부모가 있기에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나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세상의 신이며 그것은 바로 물질의 신, 바로 바알의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알의 신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들을 쓸어버리고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땅에 그 바알의 신이 바로 하나님을 덮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그 땅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지켜라 행하였지만 그들은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내 안에 정확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 말씀의 방식을 가져와야 됩니다. 내 방식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존재 방식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은 하나님이 나의 중심으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리새인들은 비진리인 인과응보 사상 등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들을 유대교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자신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갔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이 불법에 대하여서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지적하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신다든지 말씀을 돌려서 그들을 설득하신다든지 그들에게 온유함을 대하여 그들을 대하시는 많은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며칠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공격한 것은 성경에 바로 이 부분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러한 잘못된 방향성과 가르침이 유대교와 이스라엘을 타락의 길로 이끌고 있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까지 그들은 끌고 가서 십자가 앞에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으시고 난 뒤에 40년이 있다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대참패와 멸망을 당하고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불법에 대하여서 7가지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인도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사라지지 않을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작심하고 직설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교훈이 우리에게 믿음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전부 9개 대지인데요. 제가 간략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섬기는 리더십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리더십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리더십은 결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윗자리에 세우고 선생이 되고 아버지가 되려고 하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큰 심판을 자초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리더십은 스스로를 높이는 리더십으로 결국 모든 선생과 아버지와 지도자들이 욕을 먹고 백성들로 분노하게 만드는 리더십이며 결국 믿음의 뒤를 떠나게 하며 실족해 하는 리더십이며 주님은 이러한 리더십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리더십의 반대적 리더십으로 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섬기는 리더십, 우리 영광교회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서 높여지고 세워지고 선생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면 그들의 리더십을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광교회는 자신을 높이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가고 믿음의 세움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높아지고자 하지 마시고 섬기고 여러분들이 낮아지고자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목회 여정에 우리 성도들이 여기 계시지만은 제가 한 번도 저를 높이려고 한 적 없습니다. 제가 대접받으려고 한 적 없습니다. 오늘 지금 뭔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감사합니다. 정말 전 지금까지 제가 목회 여정에서 전 젊었을 때 제가 이 단독 목회를 시작해서 목회 여정을 와서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지만 저의 그 목회 여정 속에서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 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의 삶에 이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다시 탄생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교만할까 봐 저에게 어느 날 오셔서 요한아 내가 너에게 겸손의 옷을 입히마 하고 주님이 저에게 겸손의 옷을 입히신 뒤에 저는 정말 제가 높다는 생각, 제가 또 잘한다는 생각, 제가 뭐 한다는 생각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설교도 말씀도 모든 것도 저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 몇 번 드렸죠. 제가 이 설교도 저는 너무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을 주는데 너무 그 말씀이 그 영광스러운 말씀이라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딱 그 설교 파일을 닫아버리고 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자격도 없고 이 말씀 나는 못 전합니다. 하고 막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하십시오. 제가 무슨 이런 설교를 할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너무 겸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저는 정말 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여기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다 훌륭하십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저에게 요한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가 전해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제발 네가 가서 전해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틀릴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많으시겠지만은 저는 그냥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여러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정말 뭐 별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구나. 예. 예. 전 늘 이렇게. 그러니까 저한테서 무슨 뭐 제가 여러분의 칭찬에 춤을 추고 장단을 맞추고 저런 이런 거 잘 뭐 할 힘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께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그렇게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리더십으로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도요, 섬기는 리더십을 하려고 하세요. 제가 참 저희 가정에서 제가 이 섬기는 걸 잘 못해서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다른 데 가면 제가 다 섬깁니다. 저희 가정도 제가 사실 뭐 나는 뭐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뭐 더 좋은 거 뭐 해달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제가 좀 봉사해야 되는 걸 더 많이 못해서 그것이 제가 부족함이지. 예, 제가 뭐 황제의 상을 먹거나 하고 이런 건 하나 없습니다. 예, 풀을 주면 풀을 먹고 주는 대로 감사하고 안 주면 또 안 먹고. 예. 여러분들이 높아지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도록.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십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좋아지는 걸 봤어요. 일터에 가서 인정들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요. 나아가서 이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옳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3절의 말씀인데 천국을 닫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신앙과 같은 삶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그들의 삶은 천국이 없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 땅에 치우쳐 있게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본향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되고, 이 땅의 것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보너스로 1200부 보너스, 매달 주시는 보너스, 이런 은혜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행복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행복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 자의 삶인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건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은 실제 부활도 믿습니다. 천국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안 믿을 뿐이지 바리새인들은 또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의 것을 뺏고 도둑질하고 백성들에게 인과응보를 통해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공동체 밖으로, 성 밖으로 보내고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삼아서 거기서 소작인을 둬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서슴없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가르쳐줘야 되고, 성도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가는 마음이 생기도록 교회가 성도들을 이끌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삶의 선택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살았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곧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므로 자기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는 거야? 저들을 죽여버리지 않고 저들을 싹 쓸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하며 하나님께 대한 상처와 하나님께 대한 절망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없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지옥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은 성도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길을 열어줘야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길이 임하기를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길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때 그 길을 정말 담대하게 선택하고, 그리고 그 길에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1기, 여기 와서 2기가 시작되고 있지만 1기, 모든 우리 영광교회 1기 성도들은 전부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한 성도들입니다. 크고 작은 수없이 계속된 믿음의 역사들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온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2기, 이제 새롭게 여기 와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리고 그 길에,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사랑의 대로가 열리게 되고, 사랑의 대로가 열려야 소망에 대한 인내가 생기면서 영적 근육들이 생겨서 성도들이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악이 와고 어떤 세상이 오고 어떤 위험이 와도 바로 그 영혼들은, 그 성도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적으로 보존하는 존재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땅의 백성들에게 그 길을 주지 못하고 다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니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거기 15절의 가장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15절을 보시면,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15절에 거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교회인 한 사람을 바다에서 육지로 던지면, 여기에는 지금 이 성경에는 여기 없지만은 여기 13절의 말씀을 같이, 여기 13절 같이 보면은
거기에 13절에서 같이 보면 좋은데 천국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문. 이 천국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본입니다. 이 천국문이라는 것은 좁은 문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세상과 어둠과 사단의 질서로부터 싸워서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자기 안에 말씀의 빛, 생명의 빛, 예수의 빛이 존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천국의 문입니다. 여기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 안에 있는 사단의 질서를 몰아내고 세상의 질서를 몰아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교회가 방치하게 되면요, 교회 와서는 천국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거의 세상의 자녀요, 자식이요, 마귀 자식처럼 살다가 신앙이 죽어봐야 아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죽어봐야 아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만약에 죽어봐야 안다면 만약에 내가 지옥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도 다니고 여러 가지 하면서 다녔는데 교회 다닌 것이 다 헛것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들 안에 이 말씀이라는 빛이 들어가게 해야 되고 이 생명의 빛, 예수의 빛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해서 자기 안에 존재하는 모든 어둠의 질서를 밖으로 몰아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말씀이 성도의 심령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마음을 향하여 생각을 향하여 이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 있는 사단의 모든 노이즈들, 사단의 거짓말들, 세상의 소리들, 이 마귀의 소리들이 이 말씀의 빛, 말씀의 빛은 뭐냐면은 어둠을 비추는 빛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생명 안에 빛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빛이 무엇을 했어요? 이 빛이 아니에요. 마음에 이 빛이, 이 생명이 들어오면 이 생명이 빛을 발산하면서 그 안에 있는 어둠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 어둠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 어둠이 떠나야지만이 어둠이 내게서 빠져나가야만이, 특별히 이방인들은 그동안 너무 많은 어둠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면 세상에마다 다 지역적인 이 귀신들이 있고요, 하늘의 권세를 잡고 다스리는 지역 귀신들이 있어요. 어둠의 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쭉 질서가 나오잖아요. 사망까지 이르는 질서들이 있잖아요. 사단이가 그것들을 다 다스려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 동네 어느 동네에 가면은 벌써 그런 어둠의 영에 의해서 대화가 돼요. 불신해요. 야 누가 그걸 믿냐? 또 저쪽 가면 야 그걸 누가 믿냐? 이거는 이미 그 동네에 그런 영적 흐름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야 하나님 너 치료할 거 믿냐? 야 그걸 누가 믿냐?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움직여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변화가 되잖아요.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안에 뭘 했냐면요, 자기들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하기를 내가 큰 확신 속에서 말씀을 전했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성도들 안에 들어가서 성도들 안에 있는 자기들 가정과 성도들의 심령 안에 있는 생각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더러운 것들을 몰아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럽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의 교회인데 유럽에서 강력한 교회로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돼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들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와 있냐면 이 바벨론의 이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또 그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적그리스도,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또 이게 다 영적인 흐름은요 같은 건데 이름만 달라요. 근데 그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영의 흐름이, 어둠의 사단의 그 적그리스도 짐승의 그 영의 흐름이 계속 어디에 와 있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의 짐승의 그 흐름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지금 로마 현재는 로마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로마 시대의 그 로마의 짐승의 그 거대한 적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그들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 유대 이스라엘의 왕들마저도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고. 이름만 다르지 마귀의 사단에게서 온 영적 흐름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을 경배하고 사단을 섬기고 그런 흐름들이 백성들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먹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그걸 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못 먹게. 바리새인들이 앞장을 서서 싸워줘야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먹도록, 성도들이 말씀을 살도록 그들을 강력하게 이끌어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들어온 모든 사단의 노이즈들, 사단의 거짓말들, 사단의 전략들, 세상의 모든 질서들, 사단이는 세상을 통해 믿는 자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뽑아내도록 해줘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세상을 더 향해 달려가고 마귀의 백성이 돼가지고 더 달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누구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옥 자식으로, 마귀 자식으로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멋진 말씀, 뭔가 굉장히 부드러운 말씀, 뭔가 웃을 수 있는 말씀, 우리 교회 뭐 제가 웃기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다 웃어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 성도의 심령과 생각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 어둠의 영들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이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이것을 교회가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지옥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뭘 주었어요? 음부의 권세를 닫으리라. 그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도록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의 영혼도 교회가 포기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기 안에 존재하는 어둠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의 질서를 통해서 바리새인들 안에 존재하는 어둠을 백성들이 보고 자신들을 정죄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이 사단이 준 세상을 꺼내낼 수 없었기에 결국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을 포장하기 바빴고, 또한 그 땅의 백성들이 천국을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미혹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이 닫히자
그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지옥 자식이 되고 마귀 자식이 되는 일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죽음을 통해 다 지옥 자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구약을 하나님의 사랑의 슬픈 이야기라고 했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그 백성은 어둠으로 가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여정이 지금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여정, 마지막 여정을 앞두고 있는 그 시간까지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 안에 그대로 지금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삶과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선택과 미혹의 결과는 결국 천국문을 닫고 그 땅에 사람들을 지옥 백성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선택을 선민사상 등으로 미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미혹을 갖게 하고 오히려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담지 못하게 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당시에 존재했던 한 성숙한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책망은 한 성숙한 신앙인의 책망이 아니라 종말에 가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심판하실 바로 심판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천국문, 좁은 문을 열어야 하고 그 좁은 문은 바로 생명의 문, 빛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길로 오지 않습니까? 그 빛이 자신의 어둠을 비추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좁은 그런 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문은 주님이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생명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빛의 문, 그곳은 협착한 길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고 이제는 세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이 결단이 없이는 갈 수 없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이며 생명의 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여정은 겉이 아닌 먼저 자기 속사람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는 시간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내며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여정이 열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잘되고 뭔가를 하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은혜로 다 열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9가지인데 지금 제가 전에 노마서 강의 같으면 1시까지 2시까지 했을 겁니다. 노마서 강의 할 때가 아니고 요즘은 제가 늦어도 1시 안에는 대부분 끝내서 4번부터 9번까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